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10가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8장 9장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음이 마치 구약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과정에서 사전에 출애굽 때 10가지 기적으로 사실상 애국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것과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 9장은 그러한 크게 보면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런 면이 마태복음이 좀 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복음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을 우리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말씀으로 낫게 하시는 이 기적은 이제 두 번째 기적이 또한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그다음에 온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지구 위에 다 한 바퀴를 돌고 북극 남극 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땅끝까지 개념은 단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라고 했으니까 땅끝까지 모든 족속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생명이든 요새 무슨 지리적 개념이 크게 있습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자 뭐 보면 뭐 낮에는 이 나라에 있다가 밤에는 저 나라가 있고 얼마나 요새는 이동수단이 그리고 앞으로 또 더 빨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생명에게 오늘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의 가브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지금 믿음이 크도다. 이게 주제입니다. 사실상. 병자를 낫게 하셨다는 그 자체보다 그러니까 병자는 이방인인지 또 유대인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니까 그 하인이 아마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나만 장군이 보면 문둥병이 걸려서 바로 나병이 걸려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때 보면 그 종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선지자를 찾아가 보라. 그 길 외에는 나을 길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병을 낫게 한 것은 이방인 백부장이 병이 난 게 아닙니다. 그의 하인인데 그의 하인은 이스라엘인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인일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그가 백부장에게 말씀을 했을 수도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는 다 낫게 한다 합니다. 이렇게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니까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거든요.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께 친히 마태복음에 보면 친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 그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백부장이 바로 그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그들이 간절히 구하였다. 그래서 나와서 간절히 간구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이고 누가 왔느냐는 마태복음에는 보면 백부장이 친히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바로 백부장의 그 나와 간구를 듣고 가서 낫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백부장이 만류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에게도
내에게도 내 밑에도 병사가 있고 또 하인 종이 있는데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리고 행하라 하면 행합니다. 그런데 어찌 주님께서 친히 오십니까?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 장로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가겠다라고 간다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이제는 백부장의 벗을 보내서 친구들을 보내서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내가 예수님 찾아가는 것도 가당치 않은데 예수님이 어찌 찾아옵니까 우리를. 그래서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내가 예수님 찾아가는 것도 부당한데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가 부당한 것인데 어찌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수하의 아래에 군사도 있고 종도 있는데 그들을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또 행하라 하면 행하는데 어찌 굳이 오십니까? 말씀만 하소서 낫겠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뭐 간단한 기사지만 사실상 이 두 기사가 두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도 엄밀히 꼼꼼히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굳이 백부장이 직접 안 오고 말씀으로만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백부장은 성경에 적잖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때 휘장의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때 백부장과 그것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상 뭐 이것을 우리가 백부장의 그런 고백으로 알고 있지만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진실로란 말이 아멘이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사실 그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그 말을 했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백부장을 떠올리면 금방 고넬료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고넬료, 이방 고넬료. 그래서 가이사라에.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고넬료와 베드로를 다 환상 중에 기도하게 하셔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찾아가서 그 고넬료 집안에 복음화가 일어나는 그때 또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도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천부장이라는 말도 있죠. 십부장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백부장이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 고대에는 아마 숫자 단위로 그렇게 직위를 정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사단장, 군단장 이렇게 보면 어떤 병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장을 이야기하니까 요새가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적합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대체로 그렇게 분할을 했던 것 같아요. 숫자로. 그래서 십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분대장쯤 될까요? 그래서 작전을 수행하는 최소 단위 그 십부장이고 백부장이면 이제 중대장급인데 이 백부장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어느 도시의 진영을 갖추고 진영을 그렇게 군막을 치고 거기에서 군대 업무를 감당하고 전쟁할 거는 전쟁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상 이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로마가 갈릴리 지방을 확실히 지배한 것은 기원 후 AD 44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로마 군대가 본격적으로 갈릴리를 지배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 백부장은 헤롯 안디바가 바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잖아요. 헤롯 안디바가 고용한 그러한 로마 백부장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그래도 제가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될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완전히 가버나움을 다 지배했고 군사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헤롯이 다스렸는데 헤롯이 사실상 헤롯은 이둠의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헤롯 가문은. 그리고 항상 불안하잖아요. 헤롯 대왕이 항상 불안해서 다 죽여버렸거든요.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다 죽이잖아요. 헤롯이. 이 헤롯 가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 백부장을 고용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주석도 이렇게 보고 왜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은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기록.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에 홍해가 갈라진 것도 역사고 그리고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길갈에 그 요단강이 멈춰선 것도 역사고 또 여리고 성이 전쟁 없이 무너진 것도 역사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을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백부장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백부장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알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잖아요. 지금 누가복음에 어떤 것은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이걸로 같이 이렇게 모아보면 되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여 해당을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여 해당을 지었다. 해당은 그 당시에 성전의 기능과 함께 우리 두란노선 이런 게 있잖아요.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해당은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의 큰 일이 바로 예배와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 해당에서 하는데 이 백부장이 해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은 가버나움에 남아 있습니다. 저번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쩡하게 남아 있습니다. 석굴암이 뜻이 있습니다. 그대로 기둥이 있고 물론 위에가 지붕이나 이런 것은 날아가고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둥이나 그 다음에 그 장식 아주 장식을 잘하고요. 어떤 그 위에 이렇게 줄친 거 그런 것들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대리석으로 이렇게 지어서 마치 엊그제 지은 것 같아요. 엊그제 지었는데 무슨 일로 조금 무너진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갔을 때 거기에 보면 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 자갈 아주 작은 자갈 같은 거 이렇게 깔려져 있고 또 가능은 돌로 이렇게 사람들이 앉았든지 뭐 이랬던 돌자리 같은 게 이렇게 남아 있고요.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크다는 거, 일단은 웅장하다는 거, 그런 높은 곳에 있다는 거, 그리고 기둥이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은 좁아 보이고 생각보다 우리 교회만 해요, 진짜.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제가 본다면 교회보다 조금 더 이렇게 길이가 길까요? 그 해당입니다. 그 해당에 이렇게 기둥이 상당히 큽니다. 기둥이요. 그 당시에 공법이 그랬는지 뭐 요새는 이제 뭐 보면 기둥을 아주 작게 해도 워낙 강하게 하니까 잘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참 멋있는 건물입니다. 여행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또 꽤 지친 여행객들에게 간혹 거기 들어가면 시원한 기분이 듭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곳에 그게 바로 오늘 이 백부장이 지은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고정합니다. 오늘 여기 백부장이 지은 그
가버나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예컨대 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돌, 이런 것은 사실 큰 신빙성이 없거든요. 감에 있거든요, 여전히. 갈릴리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음식을 드셨던 그 돌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런 것은 큰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뭐 팔복 교회다 해가지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뭐 정확하게 그 자리다 이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해당은 아주 우리 학자들도 맞다, 이것은 이 백부장이 지은 것이다. 그런데 가버나움 해당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그것은 또 역시 베드로의 집이 아니다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니까 그것을 높이려고 아주 잘 지어놨거든요. 그 밑에 가보면. 자, 이런 것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사실상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까?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께 나아갈 수 없다. 내가 예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사실상 레이기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 이것을 금하는 이 규례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이방 백부장은 개종을 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상천하지의 여호와를 인정하겠습니까? 바사난 옥과 아므레 양 시온,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이었는데,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생 라합의 가문은 살아남잖아요. 다 진멸할 때 여리고에서. 똑같습니다. 이 백부장도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 설교집에 그냥 느낌표를 하나 찍어 놨는데요. 첫 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백부장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제가 딱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백부장을 사랑하셨다.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백부장을 사랑하셨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한다는 이 단어가 저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이 백부장을 사랑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은 믿음이 있는 사랑이죠.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백부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주니까 그 사랑의 역사가 전달되어서 사랑하는 종, 사실상 종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이 심성이 하나님이 주신 심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그 심성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심성은 사랑의 심성인데 믿음의 심성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도 연민이 있고 세상에도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자간에도 그렇고 모녀간에도 그렇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 우리 동양에서 그 측은지심이라고도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간절히 흐르고 있어요. 백부장은 전쟁에 나서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뭐 파출소의 순경만 보면 무섭다. 뭐 그래서 일제시대의 잔재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했는데 정말 무서웠거든요. 예. 그 앞에 못 지나갔거든요, 우리는. 예. 그 앞에 못 지나갔어요. 예. 잡아간다 그래서. 뭐 죄도 안 지었는데 잡아간다고 그 파출소 앞으로는 못 지나갔어요. 우리 이렇게 있었거든요, 길이. 그런 존재예요, 이방인, 이 백부장이. 그런데 이 종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종은 뭐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고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풍병이, 제가 언젠가 중풍병이라는 것은 왜 제가 이렇게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풍병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읽은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고통을 견딜 수 없는 병이다, 중풍병이. 그러니까 중풍병이라는 것이 발견되기 전과 발견된 후의 삶은 180도 바뀐다. 그런 걸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이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찌르는 것 같고 베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몸이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병이 중풍병이다. 그런데 이 중풍병도 만성 중풍병이 있고 급성 중풍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종은 아마 중풍병 중에 급성 중풍병이 아닌가. 그래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사실 종이라고 쓴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스란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종이란 단어가 둘로스도 있고 파이스도 있어요, 사실. 근데 파이스란 단어는 사실 자녀라는 뜻도 됩니다. 자녀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곤친 기적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 그러니까 가나에서 두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적이 바로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고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인데 그때 아들이 여기 종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파이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종이라고 부르지만 자식 같은 종. 마치 자식 같은 종 그런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을 고치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보면 나와 간구했다. 아까 말씀같이 백부장이 직접 나왔다. 아니면 유대의 장로들이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간구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주라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믿음은 나아가는 거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걸 병행 구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여기도 보면 한 나병 한 8장 2절 지난주에 보면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오늘도 보면 바로 나와서 간절히 간구했다. 이 나왔다는 말씀만 보면 항상 12의 혈류병 환자가 겉옷이라도 만지려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소경이 보이지도 않는데 겉옷을 던져놓고 손을 내밀고 예수께 나와 나사렛 예수야 부르는 이게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입니다. 계속 주제가.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병이 낫는 거지. 믿음이 없이 병을 낫는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기이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로 병이 나은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나와 간절히 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의 장로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러니 병을 낫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장로들의 오히려 믿음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주고받기 하는 것입니까? 지금 백부장이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상 해당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마 해당을 지어 죽고 너무 감사했겠죠. 장로들은 바로 그 사내들인 해당의 그러한 주요한 지도자일 수 있어요. 그들이 온 거예요. 큰 지도자들이 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오늘 보면 대조가 돼요. 이 종교 지도자들인 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 고쳐주는 게 마땅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고쳐줘야죠.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렇게 접근해요. 예수님이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는데 이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게 무슨 우리 쪽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이 유대 장로들은 인과관계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이제 허락하라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게 합당하다고 했어요. 합당하단 말 여기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게 우리의 공로 때문에 예수가 마땅히 세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장로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이제 부활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기도 보면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이 마땅히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이 장로들의 신앙은 사실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백부장은 주여라고 불러요. 계속 주여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풍랑이 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불렀던 주여라고 부르듯이 그리고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라고 부를 때 그 주여 제자들이 풍랑으로 배가 빠져갔을 때 주여라고 불렀던 그 주여 그 간절함 그리고 간절히 베드로가 주여 주시여거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하소서라고 부르던 주여 그 주여라는 말을 오늘 유대 장로들은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조건 죽기까지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러나 백부장은 긍휼이라고 여긴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백부장은 한급히 그의 친구들을 보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합당치 않은데 어찌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십니까? 만유의 주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서인데 어찌 친히 오십니까?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다른 거 아무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인과관계를 논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시옵소서. 그 수준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바로 해당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은 자는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이 말하는 동쪽은 바벨론이에요. 서쪽은 바로 저 땅끝이에요. 땅끝. 서쪽은 로마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이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이것은 뭐예요? 바로 유대 장로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이 온다. 그리고 12절에 오늘 마태복음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혈통의 이스라엘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의식으로 예식으로 혈통으로 육체의 할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로부터 모여들어서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의 상에 앉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이. 그곳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일 수도 되고 소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버림받아 슬퍼하며 이를 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잖아요.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했는데 처음에는 바쁘다고 오지 않고 그래서 시장에서 다 데려오라 해도 오지 않고 그래서 저 동네 끝에 있는 길가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려와라.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청하고 부른 자들이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0절에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 따라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조건을 헤아려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조건적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조건성, 이것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무조건성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합니다. 무조건성이 범사에 감사하게 합니다. 조건성은 항상 우리를 얽어맵니다. 간혹은 교만으로, 간혹은 절망으로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러나 무조건상 수로보네게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구했을 뿐이에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부스러기라도 개에 비유하면서 개라도 부스러기를 주는데 나에게 좀 줄 수 없냐? 그게 바로 오늘 이게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라.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나 이방인에게 좀 달라. 수로보네게 여인. 수로보네게가 바로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동네 아닙니까? 우상이 많은 해변가에 두로와 시돈 지방 아닙니까? 거기에 수로보네게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자의 믿음이. 무슨 성경을 연구했습니까? 뭐 구절을 암송했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부스라기라도 주면 그것으로 개라도 구스라기를 주는데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종이 육신의 치유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백부장의 영적인 치유를 하셨다. 멋있죠? 칼빈의 주석에서 제가 본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육신의 치유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백부장의 영적인 치유를 하셨다. 먼저 백부장을 믿음으로 구원하고 그리고 백부장의 종의 육신의 치유를 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병을 낫는다는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가라 내 믿음이 낫게 하였다. 이상히 여기고 놀랍게 여겨 10절에. 놀랍게 여겨라는 말이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마태복음에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본질. 하나님은 룻이 보면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오미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룻이. 그러나 룻의 본질은 장모님을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장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간 거잖아요. 오늘 백부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 구약의 나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의 것을 버리고 아람에도 많은 좋은 강이 있다. 두 좋은 강이 있다. 그러나 요단의 강에 7번 물을 담그는 이 믿음은 내가 가진 것, 내 소유, 내가 살던 좋은 곳 이런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것은 약하게 볼 수도 있어요. 요단강은 가보니까 아주 흙탕물 강이에요. 그냥 도랑이에요. 제가 가본 그 화류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7번 더 가면 저라도 들어가기 싫어요. 낙동강이 더 좋겠는데 라고 말할 거예요. 저도. 우리 한국에도 낙동강도 있는데 그 물이 훨씬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버려야 돼요. 낙동강을 버려야 돼요. 내가 살던 강을 버려야 돼요. 나만이 살던 아람의 강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요단에 7번 담겨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하시면 되겠다. 오직 말씀.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정확한 아멘. 이런 것이 백부장의 신앙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시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백부장 그 이상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빛의 역사, 참빛의 역사 우리에게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만유의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든 자는 낫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게, 기업, 생업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체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감사 하나님께 올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